말씀은 신명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 말씀. 우리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까지. 앞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방문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신학자 워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필드. 이 사람의 작품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어떤 육군 장교가 경험한 이야기예요. 한 도시가 흥분하고 폭동에 휘말려 있는데 어느 날 너무나 침착하고 고상한 풍채를 지닌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어떤 육군 장교가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자기를 지나쳐서 가는 뒷모습을 주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에게 휙 되돌아서서 자기한테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군 장교에게 그 사람에게 난데없이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장교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자가 다시 돌아온 그 사람이 나는 당신의 모습 속에서 당신이 소년 시절에 소요리 문답을 배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육군 장교의 모습 가운데 이 사람이 과거에 소요리 문답을 배웠구나. 소요리 문답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다루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는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생활의 규범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을 배우는 것이 좋고요. 이 소요리 문답은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그런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 보면 아주 십계명에 관한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육군 장교가 어, 이런 말을 들었죠. 그래서 이 누구나 흥분하고 폭동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게 참으로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소요리 문답은 조금 딱딱해요. 그렇지만 이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에 보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이러한 혼란한 환경 속에서도 막 폭동이 일어나고 막 도시 전체가 막 흥분의 도가니 속에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게 살아서 이런 혼란에 자기가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보기를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 신명기 6장 7절이 뭐냐, 쉐마 본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6장에 쉐마 본문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쉐마 본문을 기록한 양피지를 작은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마나 왼쪽 손목에 이렇게 시계처럼 갖고 다니면서 그 속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마나 자기 손에 항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녀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사는가라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고, 우리도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 6장 1절로 2절 3절까지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을 말씀을 하셨고, 이제 6장부터 25장까지는 율법 전반에 대해서 강론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본문은 이 서론격이에요. 서론이에요. 우리가 보면 설명문에서도 서론, 본론, 결론 있죠. 이 서론격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고, 그 목적을 잘 지켜 행했을 때 그 순종에 따른 축복을 이제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는 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하나님 백성을 미워해서 율법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너 저기는 가지 마라 위험하니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택하시고 나서는 택한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상고를 해요. 계속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열악한 환경이지만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과의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멀어지게 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지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게,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의인으로 삼아줬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이거는 우리가 철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이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은 그냥 철학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그 안에 생명 역사가 있으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할렐루야. 또 이 교회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든 개인이 이 말씀으로 살아나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1절에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해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 명령은 뭐냐?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규례는 뭐냐? 이 규례는 이 법령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법이 있으면 시행령이 있잖아요. 그런 시행령을 말하는 것으로 도덕적인 명령을 뜻하는 거고 법도는 뭐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지금 이 말씀이 뭐냐? 바로 지금 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앞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에 한번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첫 번째가 뭐냐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목적,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세 번째로는 이제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이 명령을 이제 잘 행하면 하나님께서 3절에 복을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조건이죠. 조건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라.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을 때 그리하면 결과를 나타내죠.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족각구리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대략적인 우리나라도 보면 법이 있는데 법은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 따르는 이제 법령이 있어요. 법령. 그게 바로 시행령이죠. 헌법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1절과 3절이라면
이제 4절부터 쭉 나중에 나오는 이 4절로 오늘 읽은 9절까지 그리고 쭉 그 뒤에 우리 26장까지 나오는 이런 모든 법령들이 다 시행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와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4절부터 이제 9절까지 쉐마 본문을 이제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쉐마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따라서 합시다. 히브리어. 히브리어라고 하는 건데 이 히브리어는 이 성경이 이게 번역본이거든요. 성경이 번역본인데 한글로 번역이 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에서 우리 성경이 이렇게 온 건데 이 원어 히브리어의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이 쉐마는 들으라라는 말이에요. 이 율법의 대강령을 말씀해 주고 있고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 사랑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 본문이 나타내고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함을 이 쉐마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복을 준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쉐마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세상에 나와서 모든 현실이 상황이 또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사건이 닥쳤을 때 우리가 보기에서 말했듯이 그런 이 폭동이 일어나고 너무나 바쁘고 하는 이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새겨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새긴다는 말이 뭐냐면 꽉 집어넣는다. 집어넣는다. 말씀을 집어넣는다. 내 마음에 이거를 말씀을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말씀에 지배를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쉐마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없죠? 우리 송호 형제님 자녀가 없는데 자녀가 없어도 나한테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한테 내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2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2세들에게 이 출애굽 1세들은 지금 많이 다 죽었거든.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고 지금 2세들이 있는 건데 그 2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인 것을 보고 아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인 것을 잘 몰라. 그래서 그 2세들에게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고 이 말씀을 붙들어서 살아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지.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야 너희가 이 말씀대로 그들에게 있는 우상, 그들에게 있는 문화, 그 문화는 뭡니까? 동성애도 있고 그 문화는 그 속의 문화는 우상을 섬기는 문화도 있고 그 문화는 세상 문화고 그 세상 문화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새기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삼킴받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에 삼킴받아서 하나님 말씀은 그저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자꾸 잊어버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겠다. 내 자신에게도 가르쳐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항상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쉐마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도를 전하는 거, 전도. 전도는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로 사람 데리고 오라는 말이 아니라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는 이 쉐마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에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 여러분 전 세계 최강대국이 아닙니까? 미국의 정치 경제를 붙들고 있는 나라가 붙들고 있는 민족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전 세계의 노벨상의 20%를 가지고 가는 민족, 그리고 전 세계의 금융 그리고 경제를 붙들고 있는 이런 유대인들이 왜 그러냐? 교육이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학가다 하고다. 학가다는 뭐냐 하면은 토라 교육이에요. 토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교육만 하느냐? 이 말씀을 또한 전하게 만들어요. 하브로타가 그건데, 하브로타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이 도서관을 가면 도서관이 시끄러워요. 왜 시끄러우냐? 이 말씀을,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이 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서로 깨달은 바를 설명하느라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게 하브로타예요. 그게 내가 설명하지 못하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인수분해 공식을 배웠는데 내가 인수분해 공식을 설명하지 못하면 내가 인수분해 공식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얘기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율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가다 하브로타 교육이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인데, 그 핵심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핵심대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이 오늘날 전 세계의 민족 중에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한테도 가르치는 거예요. 내 자식들에게도 가르치고, 내 부인에게도 가르치고, 우리 집안에 이 말씀을 가르쳐서 이 말씀이 우리 집안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주인 된다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율법 말씀의 이 모세가 기록한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을 누가 이루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그 가정은 분명없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의 미래를, 그 가정이 두각을 나타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4절에 들어라,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했지만 귀로 듣는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너희가 왜 들어야 되느냐? 들어야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들어야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깊게 설명하면 많이 좀 복잡해서 이 말씀 그냥 익면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우리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우리 마음의 심장, 중심에 있는 심장, 이 심장이 하나님 말씀 깊게 새겨지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성품, 인격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우리의 인격, 성품 이것을 바로 말하는 것이 바로 뜻을 말하고 있고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힘은 바로 메오드, 활동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힘을 다하라. 뭐냐 하면 네 전심전력,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열렬하게 대단하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미지근하다, 찾지도 않고 돕지도 않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마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느냐? 왜 7절 말씀을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제 이 모세가 이 신명기서가 기록된 그 상황에서 이제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모세는 여기 광야에서 생을 마감할 것인데, 생을 마감하는 이 모세가 마지막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율법을 너희가 듣고 그 율법대로 순종해라, 그것을 강조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가나안 땅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되고 형통하고 번성하는 이 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2세예요. 2세니까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잘 목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두려움도 잘 알지 못하고, 이들이 또 누구냐? 굉장히 어린 사람이거든요. 젊고 어려서 가나안 족속의 그 사악한 문화 속에서 쉽게 동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어린 사람들, 특별히 청소년들, 이 청소년들 얼마나 남한테 호기심도 많고 남한테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말씀에 잘 열려진 사람들이 바로 어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어린 사람들의 무장을 해야 되죠. 무장을. 하나님께서 왜 주일날 이 주일을 왜 주셨는가?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더욱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무장을 받아야, 이 말씀으로 자기가 무장되어야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는 온통 사탄, 마귀, 귀신들이 주름잡고 있는 이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서 그들이 어떻게 누구를 붙들고 역사합니까? 우리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집안 식구들, 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붙들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따르려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은 모르는데 어느새 사탄 마귀 이 영적인 생명체에 붙들려 있어가지고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바로 세상의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6장에 우리에게 복음의 전신갑주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전신갑주가 뭐냐? 바로 갑옷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그리고 진리 성령의 검, 진리의 방패 이런 거 갑옷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세상에 나와서 너희가 이런 말씀의 방패로 복음의 방패로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는 이 호스피스 우리 그 이심선 선교회의 메시지, 호스피스 메시지, 분당 차병원의 이 불임 부부들이 199명이었었는데 이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 이 두 부류로 나누는 이 100명씩 나눠가지고 기도를 한 부류는 기도를 부탁하고 한 부류는 그냥 치료만 했던 거예요. 근데 기도를 부탁한 부류 100명이 임신율이 2배나 넘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 누구한테 부탁했습니까? 바로 미국과 영국과 호주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기도 부탁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결과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2배나 넘게 나왔다는 거예요. 불임이 치료가 되고 임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결과들, 임사 체험자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개인도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이런 가정과 개인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으로 충만한 이런 가정, 이런 개인, 이런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내가 말씀을 부지런히 듣겠습니다. 부지런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개인을 살렸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믿음을 말살하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지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